제가 휴가 기간에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수영로 교회는 9시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8시 50분에 시작을 하는데 9시 반까지 찬양을 하고 9시 반부터 10시까지 통성 기도를 하고 10시부터 11시까지 말씀을 듣고 또 11시부터 기도를 하더라고. 자, 그러면은 9시, 10시, 11시, 12시까지 오래 앉아. 몇 시간 합니까? 예. 그러니까 8시 50분에 시작하고 40분 찬양하고 30분 통성기도 하고 그러면 거의 1시간 10분이잖아. 그죠? 그럼 설교를 보니까 목사님이 1시간 하더라고. 예. 짧게도 안 해요. 우리 성도들은 막 30분 넘어가면 그 1시간을 막 설교를 하더라. 1시간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 말씀에 깊이 막 들어가라고. 막 깊이 들어가는지 잠을 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몇 시까지? 11시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또 기도회를 또 하더라고요. 예. 순복음교회, 해운대 순복음교회도 보니까 8시부터 그것도 시작을 하고, 예. 그래가지고 1시간 한 반 정도, 기본 1시간 반 이상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부흥하는 교회는 뭐가 있다. 성도들이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가는데, 예. 우리 성도들도 예, 기도의 자리에 힘쓸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 그, 그 안에 제가 그 꽂아놓고 간 거고. 예, 요즘에 아닙니다. 전사님. 예, 전사님 쉬세요. 예, 많이 고생하는데 몸도 무거운데 좀 쉬시고. 제가 요즘 좀 깜빡깜빡한 오늘도 제가 옷을 못 찾아고 한참 아래 1층에 갔다가 4층에 갔다가 4층에 또 1층에 갔다가 또 4층에 갔다가 제가 걸어놨더라고 옷걸이에. 자, 성경의 8시대를 먼저 한번 이야기해. 8시대. 자, 첫 번째 무슨 시대입니까? 창조와 족장 시대. 그 다음 무슨 두 번째? 출애굽과 광야 시대. 세 번째? 아니, 출애굽 광야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가나안 정복 시대. 자, 가나안 정복을 했습니다. 근데 자, 여러분 정복을 하고 나면 사람의 마음이 해이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1등 하기가 어려워요? 1등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안 해봤는데 어떻게 잘합니까? 그 정복하는 것보다 그 땅을 지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 정복 시대 다음 뭐가 있어요? 사사시대. 사사시대가 오고 나니까 이제 왕이 없으니까 힘들어하니까 왕을 세워달라 해가지고 뭘 세웠습니까? 왕을 세웠죠. 무슨 시대? 네, 단일 왕국 시대, 통일 왕국 시대. 그 다음에 통일이 되니까 또 싸워요. 그래가지고 분열됩니다. 무슨 시대? 분열 왕국 시대. 분열되니까 힘이 없으니까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잡아갔어요. 무슨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 예,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지만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다시 돌아옵니다. 뭡니까? 포로 기한 시대. 이게 8시대다. 그죠? 예. 자, 이거는 이제 머릿속 이거는 탁 집어넣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 이거를 사실 뭐 성경이 읽어진다 요즘에 이제 이 성경 통독이 우리나라에 90년대 후반부터 이렇게 통독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부흥회가 유행을 했습니다. 모이가 뜨겁게 집회하고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성도들이 좀 허전한 거예요. 하나님을 좀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성경을 통독하는 부흥이 또 일어났어요.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이 일을 시작한 사람이 노우호 목사님이에요. 산청에 있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에스라 성경원이라 해가지고 얼마 전에 저한테 또 문자 왔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몇 번 참석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청년부 애들 데리고도 강도사 시절에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나라 성경 통독 운동을 제일 먼저 했어요. 거기는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금요일 12시까지 성경을 읽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밤 11시까지 읽어요. 식사 시간은 아침, 점심, 저녁 30분 줘요. 화장실 가는 시간 없어요. 자기 알아서 갔다 와야 돼. 그러니까 막 옛날에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막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가지고 발도 못 폈어요. 예, 그런데도 막 사람들이 열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래가지고 아침 5시부터 막 목사님은 그날 테이프 틀어놨는데 어떤 때는 막 테이프 틀어놓고 목사님 주무시는 것 같아. 5시간 지나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겨워가지고 막 5시간 내 성경 중간중간에 해설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목사님 안 나와버리는 거야. 반찬 있잖아요. 김치하고 멸치 3마리가 줘요. 진짜 독합니다.
회비는 한 뭐 10만 원 넘게 받아놓고. 근데 저도 강도사 시절이면 그때 가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시간 되면 노 목사님 지금 돌아가실 때가 다 됐어요. 지금 70이 훨씬 넘었고 지금은 두 분이 하더라고 같이 보니까. 그래서 성경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1년 동안 해가지고 뭐 1년에 한 번 읽는 거하고 일주일 만에 딱 집중해 읽는 거하고는 성경을 이해하는 그 폭이 완전히 달라요. 일주일간 딱 집중해서 읽으면 성경이 확 뚫려버려요. 근데 지금 1시간만 들어도 이렇게 뚫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잘 들으면. 그래가지고 노 목사님이 첫 번째 했고, 두 번째로 나온 게 이제 조병호 박사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통독성경, 연대기로 보는 성경, 이런 거. 조병호 박사님이 조금 체계화 시켰는데 조병호 목사님의 강의는 재미가 없어요. 너무 지겨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온 게 성경 읽어진다, 이해실 목사님인데 이분도 아주 조직력을 잘 맞춰놨어요. 내용도 괜찮아요. 그 이해실 사모님 그 강의를 들으려면은 김해만 해도 한 40만 원 줘야 돼요. 강사 과정까지 가면 120만 원. 여러분 지금 돈 냈어요, 안 냈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오늘 그래도 안 온다, 안 와. 아유, 참. 자, 오늘 보겠습니다. 지난주 간 복습을 한번 하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창조와 족장 시대에 여러분 성경이 어느 성경이죠? 예. 자, 아니 창세기하고 창조 시대는 창세기죠. 족장은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창조와 족장 시대에 해당되는 성경이 뭡니까? 진짜. 예. 자, 보세요. 무슨 성경? 창세기하고 욥기예요, 욥기. 욥기도 족장 시대에 기록됐다 보는 겁니다. 성경 연대로 왔을 때. 창조와 족장 시대 하면 제일 먼저 창세기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욥기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무슨 시대입니까? 출애굽과 광야 시대. 자, 출애굽 하니까 무슨 성경이 들어가겠어요? 출애굽기는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무슨 성경? 레위기, 또 민수기, 신명기.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는 민수기, 출애굽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내 산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인데 성막을 어떻게 레위인들이 섬겨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걸 보여준 게 레위기고, 신명기는 민수기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넘어가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설명한 게 뭐라고요? 신명기.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무슨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죠. 가나안 정복 시대니까 무슨 성경입니까? 예, 이건 쉽죠. 여호수아. 예, 같이 읽어보면 핵심 사건 시작.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 및 12지파 땅 분배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했죠. 1등을 하기 어려워요, 1등을 지키기 어렵습니까? 예, 자신 있게 하는 게 안 해봤어도 자신 있게.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게 무슨 시대?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혼란이. 예, 사사 시대. 예, 사사들이라는 말은 재판관, 뭐 지도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 사사 시대에 믿음을 지켰던 아름다운 여인의 이야기 뭡니까? 룻기죠, 룻기. 사사 시대는 사사기와 뭐가 해당된다? 룻기가 해당된다. 자, 그러니까 사사 시대의 백성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혼란이 많냐 하니까 이방 나라처럼 왕이 없더라 이래가지고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진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거든요, 사울. 예. 그래서 무슨 시대? 통일 왕국 시대에는 자, 두 왕이 있습니다. 무슨 왕? 다윗 왕과 사울 왕. 솔로몬도 일부 있는데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에서 갈라져요. 그래서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절반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통일 왕국 시대의 성경이 뭡니까? 사무엘상,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까지 해당됩니다. 상까지. 자, 그 다음에 자, 시가서는 뭐가 해당됩니까? 시가서. 시편하고 그 다음에 잠언, 전도, 아가서인데 잠언, 전도, 아가서는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이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 정도에 해당되는 이야기고 솔로몬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시대입니까? 이제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분열왕국 시대에는 무슨 성경입니까? 열왕기 상 12장 이후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 역대하까지 해당된다. 예. 그리고 선지자가 누굽니까? 포로전에 호세아와 아모스. 예. 그 호세아 선지자 별명이 뭐라고요? 예? 대전발 영시 50분. 영시의 선지자입니다. 영시의 선지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도 호세아고 마지막 북이스라엘에 예언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예요. 그래서 호세아를 영시의 선지자다. 또 다른 선지자가 누굽니까? 아모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포로전에 유다에 예언했던 선지자가 나옵니다. 같이 시작. 이사야, 예레미야가, 요엘,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여기서 예레미야, 에가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기록했는데 그래도 시대적으로 여기에 넣기도 합니다. 포로 이후로 넣기도 하고 포로 전으로 넣기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포로 시대 예레미야가 하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 기록된 성경이 뭐라고요? 에스겔하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이 에스겔, 다니엘 이 두 가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고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했는데 에스겔에 보니까 버린 게 아니라 나도 너희와 함께 여기에 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도 보면은 새 친구가 풀불 속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몇 사람이 있었어요? 4사람. 하나님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는 바벨론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걸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포로 기한 시대는 역사서에 뭐가 있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근데 에스더는 사실은 하냐면 에스라와 같은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다. 여왕의 이야기. 여왕이 그 누굽니까? 여왕 이름이 뭐죠? 여왕이 아니고 왕비 이야기.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자, 포로 유위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예. 학개, 스가랴는 에스라와 관계가 있습니다. 성전을 지어라 이걸 외쳤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예. 그리고 말라기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예배를 드려라. 성전을 지었으면 똑바로 예배를 드려라. 이게 뭐라고요? 말라기가 되는 겁니다. 그 도표로 보면 이렇습니다. 포로 시대는 에스겔, 다니엘. 포로 기한 이후는 뭡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오늘은 이제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보세요. 예. 자, 저기에서 이스라엘 땅이 해당되는 게 어디입니까? 저기. 예? 여기. 그죠? 예. 여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여기가 이집트고, 예. 여기가 시내산이고 여기가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앙에 있다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이의 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이의 땅.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 번은 애굽에서 올라와서 공격하고 한 번은 또 유럽에서 와서 공격하고 또 아프리카 또 누굽니까 저기 아시아에 와서 공격하고 전쟁이 끊이질 않았어요. 사이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는 인사가 뭡니까? 샬롬. 자, 손을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샬롬. 샬롬이란 말은 평안하십니까? 이런 뜻. 평안하십니까? 샬롬 이렇게. 항상 인사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이의 땅에 있어가지고 계속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이게 인사라요. 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저기 땅입니다. 저기 네모천노인데 예. 위에는 유럽, 옆에는 아시아, 밑에는 뭡니까? 아프리카가 있죠. 예.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자, 이스라엘 땅 위에 바로 위에 뭐가 있습니까? 레바논이 있죠. 그 성경에 보면 레바논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시돈, 두로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시리아가 있죠. 시리아는 어느 나라냐면 그거 뭡니까 저기 그 나아만 장군이 어디 있었죠? 아람, 아람이에요. 아람 아시겠죠? 아람. 자, 그 다음에 요르단은 누구냐면 따라합니다. 모압, 암몬, 에돔 이 세 나라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요르단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요르단 동편에 암몬, 모압, 에돔. 그 다음에
이라크 지역의 나라는 누구냐면 아수르와 바벨론이에요. 과거에 지금 이라크 지역에 있었던 그 이방 나라들이 아수르 많이 들어봤죠? 바벨론 들어봤죠? 그 이라크 지역입니다. 자, 이란은 지금 어디냐? 성경 시대 누구냐? 그 페르시아 바사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그래서 여러분 고레스 왕이 사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게 만들었잖아요. 예. 바벨론을 그 페르시아가 정복하면서 고레스 왕이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 봐서는 사실은 고레스가 은인이에요. 은인. 이란하고 잘 지내야 돼요. 사실은요. 이란이 도와준 거거든요. 성전 지으라고. 그런데 저리 막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잘 지내야 되는 나라예요. 예. 아시겠죠? 예.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다를 보면은 자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이 있잖아요. 그죠? 예. 아브라함이 유브라데스 강을 이제 건너서 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말 뜻이 강을 건너온 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건너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강을 건너온 자. 그게 이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넜다 이 말이고. 자 이스라엘을 보면은 여기 위에 호수가 있죠. 이 무슨 호수입니까? 긴네렛이라 되어 있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갈릴리 호수인데 왜 긴네렛이냐? 히브리어로 그 비파 수금이란 말이 약간 발음이 긴네렛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갈릴리 모양이 비파 모양, 하프 모양으로 생겼다 이래가지고 뭐라 부른다? 긴네렛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기 내려오는 강이 무슨 강이에요? 요단강. 예. 그리고 밑에가 무슨 사해를 다른 말 염해.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이해하면 이걸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여기도 이제 나일강 있죠, 그죠? 나일강. 예.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여기 보면 연두색 부분 있잖아. 연두색 부분. 이거는 뭐냐면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옥한 초승달지대. 물과 그 다음에 토양이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하란에 있을 때 여기 머물렀잖아, 그죠? 땅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오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0년 이상 지체해 버립니다. 예.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자, 비옥한 초승달지대. 자, 지도를 한번 보면 이제 자 창세기 지도가 이거면 창세기에 보면은 중요한 숫자가 있어요. 무슨 숫자? 4. 자 창세기하고 관계된 가수가 있어요. 트로트 가수. 몰랐죠? 송대관입니다. 네 박자를 기억해야 돼요. 네 박자. 자 창세기 하면 누구를 기억해라? 송대관. 몇 박자? 네 박자. 왜 네 박자냐? 중요한 네 가지 사건이 있어서 따라하면 창조, 홍수, 여러분 따라하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게 중요한 네 가지 사건이에요. 창세기. 다시 따라하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게 네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사람이 있어요. 네 사람. 따라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게 창세기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네 가지 사람하고 네 사건. 그래서 창세기는 어느 가수와 관계있다? 송대가 쿵짝 쿵짝 쿵짜자 쿵짝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창세기는 누구를 기억하라? 송대관을 기억하라. 몇 박자? 네 박자. 중요한 네 가지 사건 뭡니까?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네 사람 누구예요? 네, 이걸 이제 기하벌로 따라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창타 홍바 아이야요. 네, 이렇게 보세요. 자, 옆에 분한테 이게 그 주문을 외우듯이 해보세요. 창타 홍바 중국말입니다. 창타 홍바 아이야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창타 홍바 아이야요. 자 여기 보면 갈대아 우르가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하란으로. 이게 비옥한 초승달 지역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따라서 간 거예요. 여기서 10년 넘게 지체하던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부르시죠.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어디 있어요? 하란에서 있던 이야기.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읽었잖아요, 그죠? 다시 출애굽기 1장 한번 보세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 이름은 이러하니라. 자,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어디까지 내려왔습니까? 예? 애굽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애굽까지 오는 거예요. 예. 일반적으로 이 지역을 이제 그 에덴이 있었던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어디까지? 애굽까지 이야기가 어디 무슨 성경이다? 창세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무슨 성경입니까 이제? 출애굽기잖아, 그죠? 자, 출애굽기는 보세요. 애굽에서 어디까지?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예, 세 사람은 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까지 갔다 이걸 기억하면 돼요.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시내산까지 도착해서 있던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게 뭐라고요? 출애굽기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 그림을 하고 같이 알아야 아 지금 출애굽기는 이때 이야기구나 이게 이제 머릿속에 이제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와 관계된 성경이 뭐라고요? 아니 출애굽기와 관계된 이야기. 아니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관계 시내산에서 있던 이야기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뭘 받았어요? 십계명 받고 또 뭐 받았어요? 그렇죠. 성막에 대해서 받았어요. 성막. 왜냐하면 이게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고 난 다음에 성막을 줬느냐? 성막은 뭐예요? 제사를 지내는 거거든요. 죄 용서를 받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성막의 제사예요. 그럼 십계명 다음에 왜 성막의 제사를 보여줬느냐? 십계명이 아무리 좋지만은 십계명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죄 용서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준 거예요? 성막의 제도를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과 성막이 어디에 해당되냐면 예, 출애굽기에 있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세요. 네, 보세요. 시내산에서 뭡니까? 십계명도 주고 성막도 주고 제사 드리는 법도 가르쳤다. 이게 뭐예요? 예, 그 출애굽시에 있던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아시겠죠? 레위기는 성막과 제사를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십계명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행동 지침을 보여준 게 뭐라고요? 레위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성경에 나옵니까 이제? 민수기죠. 민수기. 자, 보세요. 자, 민수기는 시내산부터 어디까지 이야기입니까? 모압까지. 아시겠죠? 시내산부터 어디까지? 모압까지. 저 동그라미가 몇 개 있습니까? 4개. 네. 4개는 뭐냐면 이 동그라미 하나가 10년이에요. 광야 생활이 몇 년 있었다? 40년 있었다 이 말이에요. 40년 동안 방황을 한 이야기가 무슨 성경? 민수기입니다 말이에요. 네. 자, 여기는 어디겠습니까? 여기 밑에가 아니고 여기 점. 여기는 어느 지역이겠어요? 자,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막 뺑뺑이 돌잖아 지금. 예? 여기가 어디예요? 가데스 바네아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빨리 못 들어가고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너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해가지고 몇 년을 방황합니까? 40년을 방황. 그래서 동그라미 몇 개예요? 4개. 네. 40년이 40년. 광야에서 몇 년 보냈다고요? 40년. 그러니까 민수기는 시내산에서부터 모압 평지 이야기인데 시간은 몇 년 걸렸다? 40년이 걸렸다.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무슨 성경입니까 이제? 신명기는 뭐냐면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뭐예요?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는 못 간다는 거예요. 광야에 40년을 방황하고 모압 평지까지 왔는데 모세 보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한 일이 뭐냐? 그럼 나는 못 들어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들어가서 잘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야기가 뭐예요? 신명기. 다시 신자예요. 우리 그래 신명기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자 같이 보겠습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250 8. 자, 5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시간적 흐름이 없어요. 그냥 모세가 율법을 다시 설명한 설교 내용을 모아놓은 게 뭐라고요? 신명기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사실은 민수기와 같은 짝을 이루는 겁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짝을 이루고. 자, 그 다음에 무슨 성경입니까, 여러분? 예, 이제 무슨 성경이에요? 여호수아죠. 자, 여호수아 한번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 이제 여리고 땅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제일 먼저 어느 성을 정복합니까? 예? 여리고를 정복하잖아요. 여리고 하면 또 누가 생각납니까? 신약 성경에 기생 라합도 근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여리고에 있었던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여리고의 세간장이 누구냐면 삭개오. 왜냐면 여기 보세요. 통행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강을 건너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리고가 돈이 많은 지역이에요. 또 세금도 많이 걷어들이고. 거기에 삭개오가 대장이었다. 여리고성을 건넌 정복하고 그 다음에 무슨 성? 그 점이 두 개 보이죠? 여리고하고 아이. 그 다음에 중부 전투하고 남부 전투하고 북부 전투하고 내려와가지고 12개의 점이 보이죠? 12개의 점은 뭐냐면 땅을 12지파에게 뭐 했다? 분배를 했다. 따라합니다. 정복과 분배. 이게 여호수아 이야기.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정복하고 땅을 분배했다. 이게 뭐라고요? 여호수아의 이야기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성경이 나옵니까 이제? 자, 사사기가 나오죠. 사사기. 사사기는 이제 재판관이 몽둥이가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재판한다는 말이에요. 사사기가 사사라는 말이 재판관이라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그 다음에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그러면 또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평안해지면 또 죄를 짓고. 자 보세요. 죄를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뭐가 있습니까? 징계를 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평안이 찾아오고 그러면 또 뭐하고 죄를 짓고. 이게 몇 번 반복되겠습니까? 자, 저 동그라미 몇 개 있어요? 예, 7개입니다. 6개라고 말하면 7개를 하는데 그냥 막 7개로 합시다. 그래서 7번 이 패턴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패턴이. 자, 사사 시대를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러분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어요? 예? 우리 근사님, 예?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훌륭하시네. 예, 또입니다. 또 죄를 지었다 이게 나와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예. 자,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자, 이 또라는 말이 동그라미 치세요. 또. 사사 시대는 또입니다. 또. 예. 계속 이 죄가 반복되는 거예요. 예. 이 사실 우리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징계를 받고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또 삶이 편해지면 또 죄를 짓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잖아요. 사사시대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자, 그리고 사사시대의 믿음의 아름다운 여인의 이야기가 뭡니까? 예? 룻기죠. 룻기. 그래서 이 룻기를 나타내는 상징이 뭐냐면 하트. 룻하고 누가 결혼했어요? 보아스. 예. 보아스. 그래서 보아스를 룻기에 뭐라고 했냐면 유력한 자라 되어 있고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 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아요. 따라합니다. 하일. 예. 여자 하일이잖아요. 하일이란 똑같은 단어를 써요. 유력한 자도 하일이고 현숙한 여자도
하일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아스와 룻이 급이 안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룻이 좀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찌 보면은 보아스가 나이도 많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똑같다. 똑같이 하일이다. 딱 맞는 배필이 만났다. 이걸 의도적으로 말하는 단어가 하일입니다. 하일. 유력하다는 말하고 현숙하다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무슨 사무엘상. 사무엘상은 이제 주로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리고 다윗 이야기도 이제 나오는데 대부분이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 사울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을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 자, 기름 붓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여러분? 예? 기름 붓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그죠? 사무엘. 기름을 왜 붓습니까, 그런데? 예? 기름을 붓는다는 게 뭐예요? 그렇죠. 왕으로 세운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 공적으로 이제 그 취임할 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기름을 부어요. 이스라엘의 배경을 이야기하면 이런 말 하더라고요. 기름을 왜 붓느냐면 물 위에 기름이 뜨잖아요. 모든 것 위에 있는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백성들 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름을 붓는다.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뭐 성경적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스라엘을 오래 살았다 온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사무엘하죠. 사무엘하. 사무엘하는 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죠. 다윗. 예. 다윗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 이걸 정리를 해보면 자 한번 보세요. 이겁니다. 솔로몬이 있는데 솔로몬이 열왕기 뭡니까? 상이죠, 그죠? 열왕기 상 11장까지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라 부르고 유다는 뭐라 부릅니까? 남유다라 부르죠. 이게 굽세가 있는데 뭐가 더 깁니까? 북이스라엘이 깁니까? 남유다가 깁니까? 왜 그래요? 예. 자, 북이스라엘이 빨리 망합니까? 남유다가 빨리 망합니까? 북이스라엘이 몇 년에 망해서 BC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망하거든요. 남유다가 좀 오래 가요.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빨리 망하는 것을 보고 남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 원했는데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망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에 대한 이야기. 자,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포로로 잡혀갑니까? 아수르. 예. 티그리스 강 옆에 있는 거죠. 남유다는 어디에 포로로 잡혀갑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간다. 예. 그래서 여러분, 자, 아까 바벨론에서 기록된 바벨론 포로 시대에 기록된 선지자 둘이가 있었죠. 무슨 성경입니까? 에스겔하고 다니엘. 예. 그리고 바벨론 시대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의 이야기 에스더. 예. 그게 이쪽 시대 이쪽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도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은 각각 통치 기간이 40년이에요. 예. 그래서 사울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상,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하, 그 다음에 역대상, 그 다음에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상, 그 다음에 분열 시대에 있던 이야기는 열왕기하. 이걸 전체를 보여주는 것은 역대하. 자, 그림을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여러분 유튜브가 하고 나면은 오늘 올라갑니다. 예? 구독 좋아요 하시죠. 예, 예, 꼭 우리 이현우 우리 성도님이 이거 우리 교회 유튜브를 몰랐대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만나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오전에 전화를 드리니까 오늘 오전에 예배에 참여했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알고도 안 누르는 거는 진짜 큰 죄예요. 모르고 안 누르는 게 이해가 되는데 알고도 안 보고 안 눌렀다. 심각한 문제예요. 예. 우리 예언의 성도님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보세요. 예. 자,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지은 이야기가 뭡니까? 에스라. 성벽을 지은 이야기가 뭐예요? 느헤미야. 예. 페르시아에 있었던 아름다운 여인의 이야기가 누구예요? 에스더. 예.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니까 이제 이 성경이 어느 장소에서 기록되어졌다 이게 대충 머리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예. 자 이제 선지자들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호세아하고 아모스, 그다음 시편부터 말라기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선포된 이야기, 남유다에 선포된 이야기입니다. 에돔을 향해 말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오바댜. 예, 욥기는 우스 땅에 있었던 욥의 이야기. 그 다음에 아수르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요나하고 나훔. 예. 바벨론 포로 시대에 기록된 성경은 에스겔, 다니엘. 예. 이제 다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자 보세요. 자 북이스라엘의 누구라고 해? 아모스, 호세야. 자 포로 전에는 요엘, 미가, 이사야,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포로 시대에 예레미야, 에가. 포로 이후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에돔의 오바댜. 아수르의 요나와 나훔. 바벨론의 에스겔, 다니엘. 예. 자 이걸 한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색깔별로 이제 보면, 예? 아시겠죠? 자 다시 이걸 한 번만 더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빨간색, 자 시작이 창세기에 중요한 네 가지 사건이 뭐라고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네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창세기는 몇 박자? 무슨 가수 이름이 뭐라고요? 성대가 네 박자.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갈대아 우르로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애굽에 오기까지 이야기가 뭐라고요? 창세기. 자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의 저 황금색 무슨 성경?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연두색 무슨 성경? 연두색. 동그라미 몇 개? 4개. 광야에 40년 방황한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이 뭐라고요? 정수기 아닙니다. 누구예요? 민수기. 자, 그 다음에 끝에 여기 녹색.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똑바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세가 전한 이야기 뭐라고요? 신명기. 자, 그 다음 무슨 색입니까 저게? 하늘색. 가나안 땅을 정복한 성경 무슨 성경? 여호수아. 자, 그 다음에 자 파란색이죠. 파란색. 예, 혼란이 있었던 이야기 무슨 성경? 사사시대. 사사기. 사사시대에 있었던 아름다운 여인의 이야기 뭐예요? 룻기, 하트,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 그 다음에 통일왕국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 뭐예요? 열왕기, 사무엘 상. 그 다음에 사무엘 하. 예. 열왕기 상까지. 예.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 열왕기 하. 아시겠죠? 예. 북이스라엘은 어디로 잡혀갑니까? 아수르로 잡혀.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 돌아오죠. 이게 그죠? 에스라스하고 느헤미야. 예. 바벨론 포로에 있던 이야기 에스더. 자 이거 한 장은 여러분 이 사진 찍었어요. 사진 찍어가지고 예. 그 우리 목자분들이 단체 톡에 하나 올려가지고 예, 다음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림을 그리도록 제가 예, 하도록 예. 예. 집에 가서 꼭 보세요. 예. 됐습니까? 예. 누가 보면은 뭐 저가 저를 찍는 줄 알고. 예. 자, 이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창성경 목록과 같이 읽겠습니다. 예. 있습니까, 집사님? 셀라 반죽에 성경 목록과가 있는. 예, 우리 셀라 반죽이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방송실 셀라 반죽이로 전환해 주세요. 예. 예, 소리 들려주세요. 소리를 들려주시면 방송실. 예.
창세기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가 예스게 다니엘 호세야 요예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아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필레몬이 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성경 66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